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요한일서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를 요한서신 기자는 거룩한 자라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자는 과연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인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그 본질을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붓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는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인류의 대속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이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죽고 부활하시다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뒤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를 위한 천국의 보금자리를 예비해 두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재림, 즉 최후의 심판날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승천이, 재림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기름 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도대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지자가 또는 하나님의 가장 곁에서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붓는다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붓기 전 그 사람의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 기름 붓기 이전 그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든, 기름 붓기 전에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한 모든 자격을, 모든 새로운 혈통을,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적힌 바로 다윗이 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은요, 단순히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쓸모없고 비천한 막내로서 자라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 당시 사울의 아들이나 사울과 피가 연결된 베냐민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유다 민족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였다는 것, 즉 왕과는 전혀 혈통상의 겹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였고요, 타고나면서부터 왕제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기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뽐내며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즉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삶,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택이 된 사람은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완벽하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요, 왕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신약이 시작하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기름 부음이란 표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이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가 무엇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요, 거듭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전과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마치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21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왜 그가 요한서신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요한 서신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어느 순서로 사역을 이어나가셨고 예수님의 어떤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런 말에는 이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성경에서 받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총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두 가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살아간 분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첫 번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고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지식 무엇입니까? 우리 도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다음 재림을 예고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슨 성경 박사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만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없는 자도, 너무 어린 자도, 너무 늙은 자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시라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직접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목표를 모두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의 삶이 완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2절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2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 우리가 굉장히 적 그리스도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남은 이미지 같은 게 있죠.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는요, 사탄의 선택을 받아 굉장히 악한 심성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자라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름으로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자로 바라보고 있냐?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제국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어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남들과 다른 특이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정확히 어떤 자냐?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곧 거짓말하는 자,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리의 반대편에 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적 그리스도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적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 특이한 태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3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린 여기서요, 삶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세에는 축복을, 내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분명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함을 거부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내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는 반드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구마구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서 짧은 기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리의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대적자, 적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심판만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죽음 뒤 영원한 부활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는 오직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의 고통만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홀로 서려 하는 자, 이 둘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고요.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는 자입니다.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고 부모의 양육받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정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과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즉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발생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제 내가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거듭난 삶, 새로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반대편에 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된 그 즉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은 다음 영생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요, 나의 혈통도, 내가 자라온 환경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이전의 삶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삶, 악한 삶, 불우한 삶을 살았다 한들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벽하게 거듭난 삶, 구원과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성공을 거뒀다 한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환경과 재능이, 나의 노력과 열정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인지는 오직 우리들의 선택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자가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